연휴 시작 새벽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사역지를 이제 갈 때 전임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전임자에게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인색해, 이 교회는 굉장히 억압하고 또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참 그런 말들, 선입견에 대한 것들에 제가 참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없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듣고 왔던 이야기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또는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저와는 다르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세히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내 유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자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담아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연휴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시작할 때요,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욕심을 낼 수 있다가 때로는 사람들이 비판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형제들에게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너희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모든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잡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무너졌던 자리, 망가졌던 것을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고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에 범죄한 사람들 또는 주변에 어려움 또는 실수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피하게 되거나 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그 잘못과 실수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모든 형제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내가 열심히 한 자리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판단하신 적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한 자리 누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지만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질 때는요, 그러한 자리의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다른 사람이 실수와 범죄한 자리에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호의, 그러한 은혜로 다가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 호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된 우리가 서로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서로 짐을 지래요. 그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참아주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하고 그들과 함께 희락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화평케 되는 자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자비와 양성과 절제, 온유와 충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본문은요, 육체를 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향한 사람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할례를 딱 받았으니까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내가 선 줄 알고 내가 된 줄 알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연휴 기간에 새벽에 혹시 눈을 뜨셨어요? 새벽에 눈을 뜨셔서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야, 나는 그래도 다들 빨간 날 쉬는데 나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예배로 시작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내 스스로의 만족이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 그것이 옳지 않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세리들과 창녀들 향해 비판하였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정작 천국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 짓을 살피며 나아가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추석이니까 야,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심어요? 이게 우리가 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성령,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요, 어디 안으로라는 표현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고, 육체 안으로 심는 자는 육체 안에서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심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다시 말할게요. 하나의 선을 행하더라도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한 선을 행할 것이냐, 하나의 선을 행하더라도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원하심대로 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육체에 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누지 않았어요? 육체에 심는 거 전부 다 불화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요, 결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육체에 심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잖아요. 가족 간의 모임이 있는데요, 육체 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하고 자랑하고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려야 되고, 여러분 그 자리가 가족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돕고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자리, 왜요? 성령으로 심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부터요 영생을 얻는데요, 이 영생은요, 이제 뭐 영원한 생명 그거 얻은 거 아니야? 이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족 간의 모임에서 또는 가는 모임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혼자 있든지 간에 가족 함께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심어낸다면 오늘 하나님은 많은 가족과 함께 있든 나 혼자 외롭게 있든 신나게 나누던 또 내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을 합니까? 내가 심은 것이기에, 내가 심은 것에 집중하다가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죠. 어디에 심었는가. 하나님 때문에 심었다면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대잖아요. 그러기에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계속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가끔요, 목사님들 중에 너무 사역만 열심히 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나중에 가정이 무너져서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 오늘 먼저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향하며 교회에서부터, 저는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요, 다정다감하기를 원하고 서로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무언가를 심어내기를 원해요. 혹여나 이 연휴간에 좀 불편하고 연약하고 아픈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휴가요, 우리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심으라. 오늘 하루를 또 분명히 여러분에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연휴 기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성령 안에 심어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